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험에 불경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대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쫓을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목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손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소서. 많이 유혹하는 것은 속에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기 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크신 사랑 능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저희들이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진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해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궁핍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단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된 말씀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일본 선교지에 있는 안승현 형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지역의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회들의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선교지를 향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입니다. 구약성경 820쪽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석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의 장막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 새벽 홍돈집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문으로 기도의 영역을 많이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지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펴놓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목장 모임, 친목 모임이 화요일 날 14일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손상희 원사님 고린도후서까지 하셨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계단에 페인트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역사하사 믿음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들게 하옵소서. 두 번째, 동성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지난주에 보니까 동유럽에 있는 대사들, 덴마크, 스웨덴 그런 대사들이 차별금지법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쪽은 그런데 열려 있으니까 차별금지법 아주 동성애가 가장 큰 문제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핵무기로부터 지구촌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단, 무슬림, 사이비 세력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사옵나이다. 전쟁과 기근과 핵무기로부터 이 땅이 위협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사옵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참 평화를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셔서 진정한 세계의 참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과 온 아시아 온 세계 백성들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모든 불안을 하나님 아버지 다 주께 맡기오나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온 세상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교회에서도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살고 나 자신과 대안에서도 깨끗이 살아넘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서 생활화되게 하시고 그 생활이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법도와 질서가 이 땅에서 바르게 행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의 질서 안에서 주의 법도 안에서 깨끗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30 이야기입니다. 허세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익남,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에 있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익남 허세 인플레이션에 고통받는 2030.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와가지고 여러 업계를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혹시 사업하려는 하는 사람도 있으면 지인들 가운데서 사업하는 사람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두진 아파트에 그 최명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보라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이 오리 닭 업계를 정복을 했어. 그 다음에는 우유, 오리 닭 업계를 정복하기 전에 우유 업계의 1등이 아시죠? 서울우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 닭 업계를 정복을 했는데 1등이 어디죠? 하림이에요. 하림.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골프장 업계를 제가 정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저기 두진 아파트 지하실에 도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가보라고 조문을 해주세요. 아니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농담을 해봤고 골프장을 제가 출입하고 보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2030이 이제 골프 인구가 우리나라 515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2030 세대가 이제 115만 명.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는 거, 20대, 30대가. 그리고 이제 골프를 한번 치려면 최소한 5, 60만 원 들어요. 이게 그린피 값, 또 그다음에 그 도와주는 사람 값 줘야 되지, 또 식사해야 되지. 그러고저것 하면은 최소 5, 60만 원 들어요. 오마카세 들어보셨어요? 오마카세. 주방장 특선이에요. 파인다이닝 들어보셨죠? 예약만 해야 예약만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드셔보세요. 이런 말 이해를 하시죠.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그리고 이제 여기 부익남 허세 인플레이션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있죠. 미국의 이제 한국의 그 카톡 같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왜 2030 세대가 이런 데 열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인 척 할 수 있는 공간이 인스타그램. 그래서 골프장에 가지고 골프 안 치고 이 사진만 찍는 거예요. 그게 뒷사람한테 이제 방해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인 척 하고 싶은 공간이 바로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 살 빼야 돼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이죠. 50kg에서 45kg 됐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게 제일 밑이에요. 밑에. 그 다음 피라미드가 이제 파인다이닝. 유명한 레스토랑에 출입한다고. 거기가 사진 찍는 거예요. 그 다음 높은 단계가 이제 명품 사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계가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있잖아요. 그래 이 손목 모가지에 말이에요. 1억짜리 타고 다니면 그거 안 보고 손가락 안 끌어지나?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 연봉은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포르쉐 타고 다니고. 그것도 사진 찍어 올리고 말해. 그게 다 뭐냐? 허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리고 집 비싸게. 인테리어 얼마나 비싸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도 인테리어 하는데 4천만 원 이상 들었어요. 점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세기는 네트워크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트워크가 호남향후회. 또 뭐 있죠? 해병대, 전후회. 또 뭔지 아세요? 고대.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트워크예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적어왔는데 의사회, 약사회, 수많은 동호회, 화물연대, 버스연대, 노조 끼리끼리 모이는 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종 격투기 동호회, 번지 점프 동호회, 노래방에 죽고 산다 동호회, 자동차 튜닝 동호회, 외국 여행 동호회, 걸어서 동호회, 차 타고 동호회, 배낭 동호회 계속 만들어. 끊임없이 내연과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에요. 더블, 트리플, 끊임없이 서로를 잡고 이래야만 기쁨이 있고 이래야만 거기에 내 살 길이 있고 이 사람끼리 뭉쳐야 보호를 받고 교수는 교수대로, 청장은 청조대로, 총장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동문은 동문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전부가 연대하는 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수많은 인간의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그게 중요해. 그러면 잘 살 수 있고 그러면 안전합니까? 욕심을 가진 인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세요. 수많은 연대를 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욕심이 장성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신학을 선택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트워크의 연대에 문제 해결점 없어요. 지금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머리를 짜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충 넘어가겠죠.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교회에 못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 흘릴 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지만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현대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심판이 싫은 것이에요. 죄에 대한 메시지가 싫은 것이에요. 두려운 분을 떠나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엔조이 하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를 멀리하는 그 마음에 어두운 영이 차사가 가득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돈으로만 성공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이지. 죄를 지으면 병이 드는 것을 알기는 아니까 내가 병이 들면 뭐 네트워크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의사한테 찾아갈 필요 없이 이제 뭐 이렇게 화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들이 그 반대하잖아요. 왜? 주머니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 뭐 병들면 어디 용안에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나 누구 안다고 검찰총장 알고 법무장관 안다고 하나님 없어도 돼. 아무리 심판해도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재난이 와도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현대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기정한 교훈을 주는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현대인의 바벨탑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권력과 명예와 학식이 있어도 다윗을 능가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역사학자가 있어요. 정태인 군이라고.
아시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말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나. 어쨌든 대인이가 그래도 숭실대에서 역사를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역사를 많이 알아요. 제 상식으로는요, 징기스칸 외에는 다윗만큼 땅을 넓게 차지한 사람이 없어요. 알렉산더도 아마 톱5에 들 거예요. BC 10세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정복한 땅이 그렇게 많아요. 자, 우리 지금 윤 대통령이 60이 다 됐죠.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어요. 지금 역사상으로 다윗만큼 높은 권력을 가졌고 다윗만큼 일찍 출세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쓴 것이 가질 것을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2030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도움이 돈에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모든 도움이 온다. 그게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눈만 뜨면 두려운 게 많이 있잖아요. 눈만 뜨면 무서운 게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무서울 게 없다고 그래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 한 분과 내가 네트워크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은 하나님이셔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아무리 땅에 있는 억만의 수많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할지라도 인간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원자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비웃었어요. 이 땅에서 가진 자들은 권력, 돈, 학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을 비웃으신다고. 한 줌에 못밖에 안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인간끼리 열방이 뭉치고 있는 사람끼리 힘을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은 위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간과 인간의 네트워크 그물은 찢어진다는 거. 박살이 나는 것이. 그래서 시편 2장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한번 읽어보셔요. 중간에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KT에, SK에 이거 무슨 안 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기사가 달려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 현대인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악에 입맞추고 온갖 음란한 생활에 입맞추고 우상에 입맞추고 쾌락에 입맞추고 세상의 물질과 정욕에 입맞추고 온갖 도박과 술 취함과 방탕에 입맞추고 살아가면서 일생을 그렇게 인생을 길잃고 방황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현대인은 눈만 뜨면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무서운 게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건강에 조금만 위험이 와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오늘 강남병원에 가야 되는데. 강남병원은 안 되지. 서울대학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서도 무서워.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이제 그만 뒷방에 가서 앉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권력 내놓으셔요. 내가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내 살을 먹으려고. 어떻게 아들이 감히 아비에게 살 내놓으셔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악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지 아세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 야, 너 돈 없지, 쪽팔리지, 창피하지. 마귀가 오늘도 그냥 우리를 넘어뜨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했지, 너 실력 없지, 너 건강 형편없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나오면 일주일간 짓눌렸던 내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입 맞추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을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적대하는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예배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 워십, 예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요. 왜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 해결되면 나갈게요.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여호와께 나와야, 여호와께 얼굴을 뵈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장 힘들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나오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세계 인류 선수가 되었어요. 그 반열에 올라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면 골을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패스해야 골이 되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많이 복 받으시 바라요. 그러면 다윗의 예배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끝이 달라요. 다윗은. 여러분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한 끝이 달라요. 한 끝이. 다윗의 한 끝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이에요. 패션이라고 그러죠. 열정이에요. 여러분 다 손주들 키웠죠? 지금도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오지 어때요? 그냥 입이 귀에까지 가잖아요. 제가 요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눈치 못 채요? 예? 손주들이 그렇게 귀여워요.
근데 이놈은 특별하게 애가 좀 부지런한 것 같아. 그냥 우리 집에 오면 바닥바닥 돌아다니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뭔가를 끄집어내고 흐트러뜨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오늘 성경 말씀 좋은 게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 제가 오늘 사실 다윗의 열쇠라고 설교 제목을 좀 적어보려고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의 집, 다윗의 열쇠.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베드로에게 맡긴 키를 열어야 천국 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다윗에게 주었다. 그 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저는 성경을 보면은 아니 아브라함의 열쇠라고 하지, 요셉의 열쇠라고 그러지, 다니엘의 열쇠라고 하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그래요. 다윗은 간음도 했고 별짓을 다 했는데 왜 다윗의 열쇠라고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천국 문을 여는 비밀 암호를 가진 사람 같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을 저 사람만 안 해, 저 사람만. 김집사만 안 해, 김집사만. 그런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천국 문이 열리는 열쇠를 가진 사람 같아. 뭐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열정이 있어.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 집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냐? 세상 사람은 30이 되고 40이 되면 내 집 찾으려고 대출받아서도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 집부터 지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집부터 짓는다고 하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에요. 가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다윗은 천국문 여는 열쇠.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 암호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쭉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런 열정을,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 어린아이들 보세요.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순수하게, 깨끗하게.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 의지하잖아요. 놀랄 일도 아닌데 애들은 그냥 놀래요, 그냥. 예? 그래서 의태어보다 의성어를 좋아하죠. 깍꾹 그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애들이 어떻게 돼요? 뭐가 힘들고 부모님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좀 더 장성하면은 부모님 말 듣지도 않고 말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늦둥이를 낳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네? 늦둥이 낳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다윗은 60이 넘어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30대도 그랬고 60이 돼도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게 순수한 열정이에요. 두 번째, 우선순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두었어요. 4절 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원싱.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라. 원싱.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다윗의 예배예요. 돈에 취한 사람은 돈을 절대 시해요. 돈이 우상이죠. 주식에 취한 사람은 그저 눈만 뜨면 주식창 열어야 돼. 권력에 취한 사람은 눈만 뜨면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나와야 되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세 번째, 다윗의 예배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늘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되게 무관심하시지?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기도를 할 만큼 했는데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행동했어요. 그게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호와가 항상 곁에 있으니까, 항상 안에 계시니까 무서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병든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부정의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 그거 봐, 너 옆집은 잘 되는데 왜 너희 집은 안 되니? 마귀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큰 눈을 떠야 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원수가 나를 덮치려고 해도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평탄한 길이 보이는 것이.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최우승자는 바로 나야, 바로 나야, 나. 그래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서 나를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압살롬 같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피하잖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물리칠 줄 알고 피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능력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다 버리시고 예배에 진실하게 응하십시오.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어요. 세상 법칙과 같더라고요.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바쁜데 여유는커녕 더 분주해.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서도 여유 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그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까 우리 태호 선생님이 노래 불렀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김정환 목사님이 수원중앙 침례교회 목사고 여러분 늘 들으시는 극동방송 사장님이시잖아요. 90이 넘어서도 이렇게 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수술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셨대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프니까 당연히 수술하는데 가야 될 건 아니겠어요? 당신이 아파서 왔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화를 내시면서 왜 오셨느냐고 문전박대를 하더래. 내가 와야지. 내가 간호해야 되지. 근데 사모님이 간호사가 여기 있는데 왜 오셨냐고.
나 오랜만에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데 왜 오셨냐고. 여러분, 몸이 아프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내가 아팠을 때 도움이 됩니까? 왜 아프냐고 자꾸 물어보고 빨리 나으라고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도움 됩니까? 이건 먹어봐, 저건 먹어봐. 모두 너도 그렇게 말하는 것 언제 한번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도움이에요. 내가 아플 때는 병원에 입원하라고 할 때는 다 막아놓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그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되셔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하고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의 박수 소리 듣고 연예인들 유명 스포츠인들 보셔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급이 2억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돈, 그 많은 인기인들이 오늘 갑자기 마약 먹고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기가 전부인 줄 알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여호와의 도움이 중요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외로워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트워크가 많아도 불안한 것이에요. 조금 배운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요즘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앉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앉는데 못 앉는 사람도 뭐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균이 이 손에 있지 우리 엉덩이에 있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 청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앉은데 앉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하고 손 잡는 것 때문에 균이 내 손에 묻어가지고 내 손에 묻어서 내 머리에 묻어서 내가 타락하는 것이지 엉덩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혼자일 때가 다가옵니다. 그 대단한 권력자도 하늘을 찌는 인기도 다 지나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요. 나한테 전도 안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니 한 가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이며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내 네트워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할 네트워크는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그를 섬기는 자에게만 모든 원수 건강으로 시작해가지고 재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건지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던 그 사랑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 소수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먼저 할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이 첫째예요. 매일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첫째예요. 첫째. 첫 것과 두 번째 바뀌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 첫 것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바벨이 됩니다. 바벨이 뭐예요? 썩는 거. 하나님 같아지자 해가지고 바벨탑 쌓잖아. 하나님이 이놈들 그러면 안 돼. 무너졌잖아.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첫째 거하고 섞이면 바뀌면 바벨이 혼란이요. 머리에 혼란이요. 가정에 혼란이요. 부부간에 바벨이 쌓여요. 사업에 바벨이 쌓여요. 전 바벨이요. 혼란이 오는 거 혼란. 부모 자식 간에 바벨 탑이 쌓여져. 바벨이 이놈. 여러분 일어나면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그게 먼저예요. 먼저.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서. 그게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첫째. 첫째하고 둘째가 섞이면 바벨이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은 자식, 부모.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네거달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침실에 들어가 본 일이 없고 성경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 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교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바벨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다. 무서워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곤란해할 것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를 먼저. 이날은 누구와도 만나면 안 돼. 누구도 중요하지 않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주일 예배.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내 마음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움, 무서움을 다 이기시고 최후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세상의 헛된 네트워크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블, 트리플 네트워크 그것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의 손을 잡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손 잡고 험한 파도 헤치고 이 시대를 넘어서서 글로벌 위기에 어떤 위기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너를 찾아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얻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올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죽음으로 다니시며 깊은 물은 따르는 자적보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목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언제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 서이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열정과 감격의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인생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생각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소유하며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눈동자와 같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창고들 가득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어서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번 사랑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만요. 오늘은 비전 선언하고 축도로 여기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예배에 참된 경배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